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미리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은 지금 이 페이스대로 계속 이제 가면은 사순절 그 일정에 맞춰서 아마 본문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정하신 대로 또 인도하신다. 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은 그 걸음을 기뻐하신다. 사람의 인생을 뭐 해놨다는 겁니까? 미리 정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 그대로 이 세상 역사가 돌아갈 것입니다. 큰 민족을 주신다 하더니 주셨고, 또 가나안 땅 주겠다, 메시아 보내주겠다 하시더니 보내주셨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약속, 천하 만민이 뭘 받는 대로?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다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은 이 세상 나라는 확 불사르지르고, 예수 믿고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된 자는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자는 영벌로, 지옥불로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 역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이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참 낯선 행동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갈 때 뭘 타고 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뭘 타고 다닐 나이도 아니고, 이때 예수님은 33살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뭘 타고 다닌 적도 없고 자기 나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타고 갈 거리도 아니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거리가 불과 2km밖에 안 됩니다. 오리 2km를 여러분 뭘 타고 갑니까, 여러분? 그냥 경상도 말로 횡하니 걸어가면 되지. 그리고 나귀를 끌고 왔는데요, 어미 나귀 하나, 새끼 나귀 하나, 두 마리를 끌고 왔는데 우리 같으면 뭘 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 나귀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타셨습니까? 새끼를 타셨습니다. 새끼를. 낯설지요. 또 하나는 뭐냐? 사람들의 반응이 낯섭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갔을 때에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했지.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광경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우연이 아니라 스가랴 9장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런 행동을 하셨고, 그 다음 백성들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고, 그렇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예수님은 알고 하셨고, 내가 지금 이 스가랴 9장 9절을 지금 이루는 것이다 알고 하셨고, 백성들은 자기들이 뭘 이루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고 있고, 딱 그 차이입니다. 하지만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은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알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수종드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풀어지는 줄 알고, 하늘에서 계획된 것이 땅에서도 성취되는 줄 알고, 거기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이튿날은 유월절 닷새 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날 그 유월절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일로 인하여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막 벌어졌지요. 잔치가 벌어졌고 거기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게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 이튿날 이런 말, 그 이튿날 유월절 닷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성 안에 막 들렸습니다. 듣고 뭐 했느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가지고 나와서 막 소리를 치는데 여러분,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 나무입니다. 여러분 신밧드에 뭐 마십니까? 모험의 나라 이런 거죠. 신밧 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끝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퍼지는 거 이런 거. 중동 지역에 가면 많습니다. 대충 아시죠? 아니면 가까운 남해안이나 뭐 제주도 이런 데 가면은 거기도 뭐 보이더라고요. 종려나무는 여러분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BC 주전 165년경에 마카비 형제라고 그들이 이제 헬라 왕을 쳐부수고 동나라를 이제 되찾는데 그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마카비 형제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그 9절에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런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옷과 종려나무 이 둘 다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깨부수고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이 백성들이 막 기대를 하면서 미리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데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 호시아나란 말은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호시아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고 탔다 단순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어를 보면은 찾아서 보고 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뭐 경상도 말로 막 저 나귀가 있네. 저거 타고 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이런 데 보면요. 이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 둘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맞은편 마을 벳바게로 보냈어요. 벳바게. 벳바게란 말은 참고로 무화과 나무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벳바게는 슬 익은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베다니는 좀 익은 무화과 나무. 아마 이 일대가 무화과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가 베다니라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벳바게가 나오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감난산이 나오고, 감난산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내리막입니다. 쭉 내리막입니다. 베다니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2km인데요. 짧은 거리죠. 그런데 뭔 나귀를 타려고 하는지 막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야 거기 가면 나귀 2마리가 있을 것이다. 어미하고 새끼. 그 2마리가 있는데 풀어오라 그랬습니다. 푸는데 만약에 누가 뭐 묻거든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 그러고 보냈습니다. 진짜 가보니까 나귀를 막 풀고 있으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어허 남의 나귀를 풀면 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알겠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를 끌고 왔는데 하필 여러분 예수님이 큰 나귀는 놔두고 새끼 나귀를 떡 타고는 새끼 나귀 그 뭐 얼마입니까? 뭐 조그마한 거 새끼 나귀 좀 큰 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 타니까 여러분 발이 질질 끌려가지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이로 봐도 새끼 탄 걸 봐도 뭐 내 것도 아닌 것을 빌려서 탄 걸 봐도 이게 여러분 이렇게 가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셨느냐? 굳이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새끼. 이게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문자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고 이 간략하게 요약해서 인용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원래 본문, 원래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해라. 왜? 네 왕이 네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의 새끼를 타신다. 이 말 뜻은 뭐냐? 예수님이 뭐 게을러서 걷기를 싫어해서 뭐 발이 아파서 그래서 나귀를 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는 아, 저분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메시아가 맞구나, 구원자시구나 하고 믿을 수 있도록 드러내시는 거예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겸손한 왕이지만은 그의 통치는 나라를 넘고 바다까지 이르러서 열방까지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지요. 헬라 왕 알렉산더. 알렉산더도 여러분 막 많은 나라, 얼마나 큰 영토를 정복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알렉산더처럼 막 말을 타고, 말은 크잖아요. 말은 위험이 있잖아요. 말을 막 타고 다니면서 칼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지배하고자 했던 그 알렉산더 왕은 100년도 못 가서 뭐 해버리고 망해버리고,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건장한 말을 탄 게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겸손하신 모습으로 찾아와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 왕은 온 열방을 다스리고 또 영원히 다스린다. 그러면서 두 왕을 딱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게 스가랴 9장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뭘 타시고 나귀를 타시고 그 다음 백성들도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더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참 제자들도 참 머리가 띵하지요. 유대인들이라서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웠을 텐데, 많이 알 건데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도 이게 스가랴서 9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행동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잘 모르다가 이걸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께서 뭘 얻은 후에야?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었다는 말이 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성천에서 보좌에 앉으신 후에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꾸 내려줍니다. 성령을 내려주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때 그 당나귀 탄다고 그리 우겨 쌓더니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이. 그냥 여러분 말씀만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같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께 대한 기록이었구나, 이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행동도. 그전에는 예루살렘에 가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대대적으로 막 환영하고 호시아나 하고 찬송하던 그 이유도 이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기 위한 거였구나.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뭐하더라? 생각났더라.
그럼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갑자기 하게 됐는가? 왜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게 됐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을 막 갑자기 환영하느냐? 헬라인들은 뭘 좋아하고? 지혜를 좋아하고, 유대인들은 뭘 좋아함이라? 표적을 좋아함이라. 유대인들은 여러분 기적만 보면은 끔뻑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다 정언한지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놈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놈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 그전에는 긴가민가 하는 그 의심의 영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긴가? 민가? 이러다가 언제부터 감을 딱 잡게 됐느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을 번쩍 떴을 때 긴 것 같은데? 긴 것 같은데? 이러다가 완전히 기다! 이렇게 된 거는 언제냐? 나사로가 벌떡 살아났을 때 완전히 알아봐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걸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막 증거했습니다. 봤다! 내가 봤다! 메시아가 오셨다! 계속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그 인구가 여러분 얼마나 있었냐 하면은 이 요셉서 그 역사서에 보면은 그 당시 그 6월절에 유동 인구가 얼마냐 하면은 270만이 넘었다 그래요. 270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막 그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얼마나 이들이 돌아가면서 증거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만난 사람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본 사람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증인이 안 되고 누가 입 꾹 다물고 있느냐? 못 보고 못 만난 사람. 18절 보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리가 예수를 환영했다는 겁니다. 이게 증인의 힘이고 만난 사람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를 바라고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제 몰락입니다. 몰락. 지금부터 서서히 바리새인들은 자취를 감춥니다. 몰락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온 사제들인 공회가 막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이런 모여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결정을 했고 또 누구든지 예수만 보면 신고하라고. 만약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는 뭐 출교하겠다고 막 얼음장을 퉁퉁 놓던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가 왔다 하길래 나가 보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이 며칠 상간에 막 확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메시아로 다들 인정하고 막 미쳐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막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며칠 전에 그 예수 잡아 죽이고 다 결정이 됐는데 야 결정이고 나버리고 다 나가리 너희 하는 일이 쓸데가 없다 다 끝났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뭐 하는도다? 따르는도다. 완전히 절망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뭘 보여주느냐?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그것이 세상에서 그냥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모를까? 이래도 살아보고 저래도 살아보고. 왜? 그것도 뭐 경험이니까. 한 9번은 벨이더라도 뭔 뜻인지 압니까? 한 9번은 벨이더라도 마지막만 잘 살면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이춘발 집사님 인생 몇 번 삽니까? 네? 2번 안 살아요? 네? 한 번. 우리는요 다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을 잘못 살아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왜? 2번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 그대로 여러분 가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영원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 살아버리면 지옥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잘 살면 상급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영원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러죠? 포커스가 있습니다. 포커스. 영원 세계와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 포커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 세계와 연결된 길을 가십시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뛰어드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나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인 몇이 복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자기들도 이제 명절을 지키겠다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겁니다. 이들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갈릴리 벳세다 사람 누구한테 갔습니까? 빌립한테 갔습니다. 빌립한테 찾아가서 아마 빌립을 좀 알았든지 아니면 빌립이 지금 빌립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을 지은 걸로 봐서는 빌립이 아마 헬라어를 좀 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다. 그 소리만 듣고 우르르 튀어나온 거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요, 이 똑같은 무리들, 호시아나 하고 막 소리 지르던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그대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소서 하고 고함치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기적만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과가 늘 이렇습니다. 기적을 봤으면 그걸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기적만 보고 계속 기적만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은요, 딱 이 꼴 납니다. 헷가닥 신앙. 어제 호시아나 했다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러고요. 그렇지만 헬라인들은 다르거든요. 헬라인들은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 듣고 아, 이 양반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22절입니다. 23절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빌립 지가 가서 그냥 고하면 될 건데 자기가 못하고 여러분 안드레한테 또 말을 합니다. 안드레 그 이름 뜻이 뭐다 있습니까? 안드레 이름 뜻.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참 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막 묻는 대로 다 대답하면 제가 막 긴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드레 이름 뜻이 뭡니까? 남자답다, 남자다움 이런 뜻이나요. 남자면 다 남자냐? 남자다워야 남자지. 막 이런 거예요. 빌립은 계산적이고 내성적이고 반면에 안드레는 화끈합니다. 화끈하고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입니다. 헬라인들이 왔는데 빌립이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인도를. 왜냐하면 보니까 이방인인데다가 머리도 노랗고 눈은 파랗고 이방인인데다가 6월절에 이방인하고 접촉하면 또 부정 탈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은 또 유대교로 개종을 했으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게 막 계산이 지금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여러분 좀 마음이 허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좀 나서서
나 교회 가고 싶다. 나도 교회 가면 안 되나. 이런 표현을 해도 아니 그걸 데리고 오면 될 건데 아니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개척교회로서 되겠나. 와서 상처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못 데려오고. 물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빌립이 안드레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야 데리고 가보면 되지 무슨 말이 많노 이러면서 뭐 데리고 간 거야. 갔더니 주님 이 양반이 지금 주님을 찾는데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동문서답의 대가입니다. 대가. 아니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아니 데리고 오라 하든지 아니면 좀 기다리라 하든지 아니면 뭐 바쁘다 다음에 만나자 뭐 지금 6월절이다 6월절에 집중해야 된다 이러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허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아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잘 알면요 세상을 보는 세상을 읽는 눈이 생깁니다. 성경만 드립다 읽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그 양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1차 사역의 대상은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이방 여자가 왔을 때에 자기 딸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 했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딱 보시고는 생까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말로 생까셨습니다. 안 고쳐주셨습니다. 자녀들의 그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한마디로 딱 거절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긴 했지만은 그러면 왜 처음부터 안 고쳐주셨느냐. 예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요 이방인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탁 받아서 누구한테 부어주면은 당신의 제자들한테 부어주면은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펼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그 일에 제자들이 수종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주님이 이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은 것은 마치 여러분 애벌레가 누에 꼬치 속에서 뭐 나올 시간이 꽉 차가지고 누에 꼬치를 지금 막 까고 지금 이렇게만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이방인들이 여러분 주님을 찾아온 이 사건을 주님이 어떻게 보셨느냐. 이번 6월절에 닷새 후에 내가 십자가에서 뭐하고 죽고 그 다음 부활하고 성천에서 뭘 부어주면은 성령을 부어주면은 이방인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것을 지금 막 발동이 걸렸다는 것을 자기를 찾아와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 헬라인들을 보시고 주님이 아신 겁니다. 물론 뭐 안 찾아와도 아시겠지만 때가 찼다는 걸 아신 겁니다. 이제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권능이 같이 오거든요. 권능이 같이 옵니다. 권능 가지고 제자들이 정인되는 삶을 살겠구나.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됐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영광이 뭐냐 하면은 영광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 전에는 벽이 다 있었는데 그 벽을 타고 넘어가는 거. 벽이 허물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교회도 맨날 뭐 어른들만 모여 있는데 어느 순간 청년들이 막 와.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청년을 넘어서 어린 애들까지 막 와.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냐? 예배하는데 유치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나와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한국인들만 있다가 또 뭐 외국인들이 또 오면 그것도 예배 드리고 그것도 영광이죠. 계시록 7장 9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와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벽을 뛰어넘을 때 그게 거기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족속의 벽을 뛰어넘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기 방언은 언어입니다. 언어. 각 나라의 언어들. 방언의 벽을 뛰어넘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교회다 여러분, 끼리끼리만 모여 있을 땐 영광이 없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사역들이 막 경계를 넘어가지고 막 뻗어나가고 벽이 허물어질 때 영광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방을 향해서 막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갈 때 영광이 있는 거예요. 맨날 너네들끼리만 올망졸망 모여가지고 있지 말고, 오래된 교회라 해도 자기네들끼리 전도를 안 하고 한 3, 40년 모여 있다 그러면 영광이 없어요. 제가 본 적은 없는데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 앞이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전도를 안 한대. 무덤이 4개밖에 없어가지고 할머니들이 여러분 전도를 안 하고 내가 저기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전도는 안 하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면은 그건 영광이 아니라 수치입니다. 수치. 영광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영광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초라해.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고 한심해. 너무 막 막혀 있어. 그때는 뭐부터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모르는 사람과 같이 예배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맨날 여러분 친한 애들끼리만 몰려다니고 그런 것보다도 모르는 사람과 연합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장벽을. 그러면은 살아나요. 영광이 임해요. 여러분의 바운들이, 익숙한 그 바운들이 넘어서가지고 여러분 장벽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영광이 뭐가 영광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희생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미랄정신이에요. 미랄정신.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여러분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냉장고 안에 떡 있다고 칩시다.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고 여러분 1000년이 10번이 지나도 하늘의 씨앗밖에 안 됩니다.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은, 씨앗이 떨어지면은 땅에 닿는 그 부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싹이 납니다. 자기가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요. 그 씨앗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1차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은 그냥 나 하나다. 나 하나다. 내가 죽으면 부활하고 성천하여서 자기 제자들에게 성령을 뿌려줄 것이고, 뿌려지면은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서 많은 열매들이 결실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자기관입니다. 자기관이고 사명관이고, 나는 죽으러 왔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 내 몫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너희들 변화시키는 것이다. 제자들. 그 다음 너희 몫은 너희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증거하는 것이다. 저 이방인들은 내 몫이 아니라 너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땅에 떨어져 죽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다.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희생이 있을 때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뭐 각자가 여러분 자기 권리 찾겠다고 뭐 이렇게 있으면 영광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희생이 있을 때에 내가 왜 저걸 해야 돼? 내가 왜 저걸 해야 돼가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고 있을 때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옛날 교회는요 참 가난하고 못 살 때였지만은 정말 그때가 정말 교회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들 자기 집을 던져가면서 교회에 살고 그랬어요. 여러분 김사만 목사님 아시죠? 어릴 때 그 시골 교회에 있을 때에 그 자기가 잘한 게 딱 하나더래요. 비가 억수같이 막 쏟아지는데 천장이 막 물이 셀 때에 그 어린 마음에 야 이거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그거 붙들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비가 멈췄다. 사실인지 뭔지 모르지만 간정이니까 사실이겠죠. 이거 하나님의 집인데 그 자기가 잘한 거 그거 하나래.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교회 사랑이 엄청났어요. 자기 집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좋은 거 다 교회에 갖다 놓고요. 교회가 윤이 났어요, 윤이. 얼마나 깨끗하게 했던지. 교회가 최고라고. 희생이죠, 희생.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이 사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 자는요 수종 안 듭니다. 수종 안 들어요. 생명이란 말은 푸시키란 말인데 자기 생명, 자기 라이프, 자기 삶, 뭐 자기 비전, 자기 꿈 뭐 이런 걸 말합니다. 받은 사명보다도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명이 딱 주어졌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바빠요. 저한테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주님,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자꾸 사명 말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무슨 뜻이냐? 나는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내 꿈을 사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뭐 할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요. 야, 그러다 훅 가는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주먹 뿔끈 쥐고 여러분 이빨 깨물고 여러분 잘 살아야지 그래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막 주먹 확 그렇게 잘 살아지면은요 저도 벌써 잘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잘 살아야지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명보다 더 사랑한 자는 똥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명 때문에 자기 삶을 야, 저 사람 저거 자기 삶을 미워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를 들면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저래 살아도 되나? 막장 인생을 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 장가도 안 가. 아니, 많이 배우고 지위도 있고 사내들인 공회원 그 얼마나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자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기술도 좋아.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텐트를 잘 만들어. 그러면은 텐트 그 만들어서 돈을 벌든지. 버는 족족 그 전부 다 복음 전파에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바울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 저거 또라이야 이거. 딱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르는 게 있습니다. 모르는 게. 바울은 자기 생명을 안 사랑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생명을 안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지 인생이 안 소중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명이. 여러분, 돈이 소중한 사람은요, 복음 대신 돈 딱 넣어보면 딱 답이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돈이 소중한 사람은 거기에 지 인생을 걸고 삽니다. 잘 가는지 못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잘 가는 사람 보고는 또라이라고 놀립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은요, 복음을 사는 사람을 보면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인생을 왜 저렇게 살까? 꼭 막 사는 사람 같아. 그러나 이런 사람은요, 영생하도록 뭐하리라? 보존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귀하거든. 귀하거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귀하거든. 왜? 하루아침에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믿었다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이런 사람 되는 게 아니고요. 직분이 여러분 막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가 됐다고 해도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은 세월도 있어야 하고, 말씀도 알아야 하고, 성령도 부어져야 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런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그 한 열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소중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다 지키다가 나중에 영생으로 다 끌고 가가지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언뜻 보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같은데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영생토록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언뜻 보면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자기 생명을 그냥 버리는 사람이에요. 영벌에 던지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영혼을 놓고 잘 살고 못 살고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섬기기를 원하거든 엄한 짓 하지 말고 삽질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된다. 그러면 주님은 뭐하고 사셨는데? 주님은 3대 사역하고 사셨지.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구속 사역을 아버지하고 같이 계획하셨으니까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처럼 보이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예수 따라갔거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또라이같이 보이는 사람은 예수가 또라이같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신 이 구속사역, 이게 귀한 줄 알아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던졌습니다.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나를 진짜 섬기고 싶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삽질하지 말고. 그런 자는 2가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2번째,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가격을 매긴다는 가격을. 어떤 사람이 시계를 팔려고 지금 전당포에 갔습니다. 전당포에 보여주면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시계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보고 또 나사도 풀어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최종적으로 가격을 또 매깁니다, 여러분. 이거 한 100만 원 되겠는데요. 가격을 매긴다. 그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그 사람이 사명 감당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는 거예요. 물론 인격적으로 볼 때는 자기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지요.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급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치를 매기십니다.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공평한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나 열머나 비유를 보게 되면은 많이 남긴 자에게 많은 상급을 주는 것, 그게 공평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막 부려먹기 위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 어차피 영원히 같이 살려다 보니 상급을 주려다 보니 누가 충성된 종인지 누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이 달아보는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시간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하려거든 해라.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고입니다, 권고. 하려거든 해라. 어디를 읽어봐도 명령이라는 게 없습니다. 섬기려거든, 헌신하려거든, 충성하려거든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헌신한 대로, 충성한 대로 그 사랑의 가치를 매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로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